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 7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8장 7절 구약 성경 393쪽 한 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하나님 귀한 책임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또 그 아버지를 닮아서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주의 말씀과 훈계를 따라 복되고 아름답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온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8장 7절 말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없다. 염려 없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또 그래서 부를 누리며 자신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과도 관계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라이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이 이처럼 라이스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 예수 믿는 그 본질이 이 라이스 사람들처럼 죽을 때까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부도 마음껏 누리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없고 그런 그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본질이고 예수 믿는 전부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이 라이스 사람들처럼 평안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요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그 환경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대장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 통로의 역할,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없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은 우리 이 가정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껏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떠합니까? 사사시대는 이러한 성도의 사명과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돈과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 자신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앙인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이 꿈꾸는 돈과 권력을 획득하여서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유지하려는 것.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아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방법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추구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힘으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목적은 같고 수단과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의 내용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조금 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씀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자기들이 꿈꾸는 세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우리가 신명기 5장 8절,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공이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2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상이라는 말 앞에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라는 앞에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전부 다 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욕망과 죄성을 벗어버려야만 성경에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헛된 영광을 내려놓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마. 우리는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과 자기 평안만을 추구하는 이 라이스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면은 그것은 사사시대에 그리고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 바빌론 포로로 떠난 그 이스라엘과 조금 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아담의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이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인 하와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그죠? 만드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나냐.
이웃이냐 나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둘 다 선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미워하고 자신의 죄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미워하고 자신의 죄성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기 영광과 유익과 평안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뭡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 우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갔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 예전에 너희들이 살아가던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부터 허망한 것으로 행한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에베소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삶이었다. 자,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양심의 감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고 양심의 감각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어디 가장 잘 나타나느냐 하면은 선거할 때 보면 가장 잘 나타나요. 전부 다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나는 이렇게 선한데 저놈은 저렇게 나쁜 놈입니다. 서로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헷갈려요. 진짜 헷갈려요. 그죠? 이래 보니까 저런 말 들으니까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나쁜 거고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저 사람 나쁜 거고 어느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가 해서 이 사람은 좀 더 낫겠지 하고 뽑아놔서 보니까 아이고 전번 사람보다 더 못하네. 도찐 개찐이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당이고 어느 사람이고 그분이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에 너무 소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 쏟아부어야 되느냐? 이 말씀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말씀에 쏟아붓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살아나는,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는 사람의 그 어떤 저걸 보면 안 돼요. 다 이야기를 들으면 다 도찐 깨지네. 그럼 뭘 보고 뽑아야 되느냐? 정책을 보시라는 거죠.
정책을 잘 비교해보고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을 잘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예. 그거 힘들죠. 어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는 것을 가지고 막 왈가불가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좀 다르다라는 것은 그 정도 영적인 그 정도 분별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바울 사도가 예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목사가 예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는데 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배우지 않는 가르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 있게 살아가냐 이렇게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내용과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달라야 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하십니다. 성도에게는 예수의 얼굴과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예수의 얼굴과 예수의 모습, 예수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예수의 얼굴이 없고 예수의 모습이 없고 예수의 성품이 없다면 우리는 허망한 자고 그야말로 총명이 어두운 자고 무지한 자고 마음이 굳어진 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 감각이 없어서 세상의 방탕에 빠져서 세상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제사장 부재의 시대라는 거죠. 제사장이 레위인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떠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8장 이후로 가면은 그 사사기 부록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죠? 거기도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 18장에도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사람도 모세의 손자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생존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엉뚱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뭐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썩어져가는 썩지 아니하는 그 의와 거룩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그 죄성 가득한 그 아담의 속성, 마귀의 속성,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어야 되는데 벗을 것은 벗지 않고 입을 것은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죠? 냄새가 납니다. 예수 향기가 나타나야 할 사람이 세상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이 되어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얼굴을 드러내고 예수의 그 향기, 예수의 얼굴, 예수의 모습,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벗을 것은 벗지 않고 입을 것은 입지 않으니 우리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악취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듣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종교들 중에서 제일 인기가 떨어지는 종교가 기독교. 왜 그러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조사한 게 아니에요.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위가 다르더라 이거죠. 말은 번지르한데 실질적으로 사귀어 보니까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겉만 번지르한 그런 사람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5절입니다.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것만 말하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거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단지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이었고 약탈이었습니다. 이 라이스 땅을 정복한 이 단지파의 특징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탈이었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의 모습이죠. 이웃을 속이고 이웃의 것을 약탈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웃의 것을 지켜줘야 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약탈자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으로 채우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것을 토하여 내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곧 자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먹는 것이 곧 자신이 됩니다.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은 좋은 건강을 가지게 되고, 건강을 해치는 나쁜 것을 먹으면 나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곧 자신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으면 우리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잠자는 자라는, 신앙의 낮잠을 자는, 영적 잠을 빠져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여,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 배 밑 아래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신앙의 낮잠을 자는 시대였습니다.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그야말로 죽은 자들입니다.
부자라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2장 3장 7교회 중에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실상한 네가 가난한 자고 실상한 네가 벗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어디로 가라고 권면을 합니까? 18절입니다.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는 그 세상 향락과 세상 가치, 세상 기준, 세상 목표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취하여 살아라. 취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취해 보면은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취하게 한 것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성령의 은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달라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내 의지는 뭐예요? 내 의지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내 의지예요. 그죠? 내 의지는, 모든 인간의 의지는 그거예요. 모든 인간의 의지는 아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게,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 의지는 그것인데 내가 그걸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의 것을 채워주는 사람, 내 것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개인적인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을 버립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속에 뭐가 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성품,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겉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속 깊이,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항상 유익으로 끝나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으면 복종이 아니고 남을 복종시키려고 하잖아요.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은 늘 남을 복종시키려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을 지시하려고 하고, 그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 남을 섬기고,
내가 낮아져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져 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성령 충만이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고,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고,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성령 충만한 남편은 어떻게 삽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정 속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고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뜨고 땅에서 장수하라. 자, 성령 충만한 아비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성령 충만한 직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성령 충만한 상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아내가 어떻게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남편이 어떻게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어떻게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부모가 어떻게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직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상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 하나 편하게 살고 우리 가정 하나 편하게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사단의 거짓 속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꿈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중심인 세상에서 그러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이웃이 중심인 세계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썩어짐으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단절됐던 관계가 풍성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 예수의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고 또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도록 지금 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또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우리가 열매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이렇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평안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염려 없이 살고 남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삶이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죽여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고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로 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